우리가 지난주에는 장로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로의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양떼를 위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이제 그 장로들이 양떼를 위할 때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 감독의 직분을 대하는, 또 감독의 직분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일이 선함으로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얻으려고 하는 자세와 사모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은 사모해야 되고 얻으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얻으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사진 보죠. 낭떠러지 같은데 절벽에 정말 예쁜 꽃이 있거나 또 꼭 따야 될 소중한 게 있을 때 이렇게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따는 거. 이게 바로 그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만지거나 붙잡기 위해서 몸을 쭉 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심지어 탐내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직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게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다르게 교회의 직분에 대한 태도는 이와 같이 얻으려고 하는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얻으려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직이 선한 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양떼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럼 어떻게 양떼를 위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바로 그는 양떼의 사정을 살피고 그 양떼의 필요를 채우고 그 양떼의 아픔과 그 양떼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치유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돌아보고 양떼의 피로를 채우고 양떼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헌의 시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8절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밤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만찬이 있지만, 만찬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말을 쫓고 내가 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빌립에 와서 이제 그 빌립의 동료들에게 좀 이렇게 만나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혼자 독백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을 여기에서 다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잔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감람산에서 그때 딱 느낀 게 아니, 실제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계속 지고 사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날을 하루 앞두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삶, 구체적으로는 공생애를 통해서 양떼들을 돌아보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로 인해서 내가 벌써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이 장로의 일, 직분이 누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 그 양떼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양떼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그리고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선한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직에 대해서 잡으려 하고 소망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임직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후보로 추천받거나 이럴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이죠. 맞아요. 그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자세는 어떤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선함으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임직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독의 일,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하고 전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알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아서 그 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직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장로를 이제 3분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도 3분의 1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장로를 세우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장로를 세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게 장로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숫자를 노회에 우리가 올려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3명에 대해서 장로를 세우기를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 숫자를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후보로 내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필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날짜 정하고 공동회에 오면 도장 찍힌 종이 하나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을 적는 겁니다. 3명이면 3명 이름을 적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분은 장로여야 한다, 이분은 안수집사여야 한다, 이분은 권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의 공통분모가 있는 분들의 이름이 적히는 거죠. 그래서 35세 이상 된 세례교인, 그 다음에 45세 이상 된 세례교인 여자분들, 이렇게 되면 자격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세워져요. 그렇게 해도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져요. 그렇게 해도 권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주시고 그 선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3부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는 한 350명, 400명 안 되는 성도지만 얼굴도 잘 몰라요.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도 잘 접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생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권속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참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다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얻으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양떼를 돌볼 것인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그 직분에 야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비난할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신앙과 윤리에 대하여. 그래서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질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럼 무엇에 대하여?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각계 전투하듯이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자리가 바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데 첫 자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 첫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 4절과 5절에 걸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가정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 그것은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가정의 확장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권속은 같은 솥에서 나온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어떻게 그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1차적인 의미를 알 수 있죠. 그것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이런 성경이 말하는 바 가정의 제도가 아닌 인간적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이 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세상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정상적인, 성경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의 삶의 영역에서, 특히 가정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정을 도모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 내어지는 것이죠. 즉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순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절제함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라는 말의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술이 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해서 술을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을 삼가고 술을 절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절제이죠. 이 단순 절제가 아니라 이제 술과 관련한 절제이기 때문에 이 절제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술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즉 술에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죠? 술 취하게 되죠.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뭐가 되죠?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게 되죠. 근데 이 땅 평소의 삶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 어원으로 연결했을 때 너무 잘 연결이 돼요.
술에 취한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또한 특징이죠. 계속 자기 말만 해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자기 편을 만들어내요. 맞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다 아이가! 막 흔들어가면서까지 동의를 구해요. 여러분은 술 취하신 그 어른들을 경험 못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 같아. 저도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도 술을 참 즐겨 하셨어요. 술이 안 들어가시면 참 호인이셨는데, 술이 참 갑갑한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로 좀 스트레스를 풀으셨어요. 물론 교회 집사님이셨지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모아보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쫓아서 할 뿐만 아니라 주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철될 것을 위해서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패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겠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술 옆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죠? 원래 의미는 술 옆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두 번을 반복하듯이 술에 관련한 의미로도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술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술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을 이야기할 때 가정과 이 술 취함, 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신중하지 않음으로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뜻은 정신이 온전하다, 자기 통제를 행하다,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다, 자기 욕정을 억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절제의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중하며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장로는 거짓과 참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리가 오는데 이게 일인지 아니면 잠깐 나갔던 양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인 줄 알고 두드리 폈는데 이 양이면 어떻게 합니까? 양인 줄 알고 품었는데 이게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이치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통한다는 것은 그러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봅니까? 성령의 조명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말씀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인품을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예절 바르고 품위 있으며 존경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정하다 이 말은 예절이 바르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품위가 있으며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참 무례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참 무례한 것은 참 우리가 힘듭니다. 무례한 것.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무례한 것이죠. 다양한 무례함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마땅히 단정해야 합니다. 예절이 바르고 품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분의 인품을 닮아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낯선 사람을 말하고 대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면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자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믿음에 이른 전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순례하는 전도자들. 그러면 전도자들을 기꺼이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쉬게 해서 다시 그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그게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장로님 집이라면 그냥 목사님 집이라면 그냥 연락하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꿈이기도 하고 저도 참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제 연락이 오면 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했는데 쑥 둘러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부지런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은 이렇게 헝클어지고 좀 정돈이 안 돼도 누구든지 와서 그것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책망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은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리들이 와서 꿰일 거 아닙니까? 양들을 이런저런 거짓된 것들로 유혹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말씀을 분명히 펴서 그것은 거짓이다 분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뭐 패겠습니까? 근데 주먹으로 패는 것, 몽둥이를 들어서 패는 것만이 패는 게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말을 한마디 딱 하는데 너무 모질게 해요. 한마디 딱 들어오고 나면 말을 하기가 딱 싫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는 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말로써 사람을 해하는, 모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잔매라도 어때요? 많이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남을 힐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다? 그것은 바로 구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엔 다투지 않는 겁니다. 논쟁을 즐기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은 피하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집에 그 마당이 있고 닭을 좀 키우지 않았습니까? 요즘이야 다 아파트 생활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거의 모든 집에 마당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닭을 몇 마리씩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꼭 그 사나운 숫닭 한 마리가 있어요. 그죠? 싸움닭처럼 자꾸 가서 암탉 막 쫓고 막 병아리도 막 쫓고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가지를 틀어서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리죠. 안 그랬나요? 놔두면 괜히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또 다른 게 일어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가리를 틀어버려요.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것은 그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카운트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시간과 오늘 내게 주신 재능과 오늘 내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살아가는 자.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는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이 새로 입교한 자가 바로 장로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한때 그런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개종을 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집사 세우고 막 몇 년 안 돼가지고 장로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 세워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잘해서 서는갑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교만해져서 마귀가 당하는 정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마귀가 당하는 정죄에 빠진다라는 게 뭡니까? 마귀가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귀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이 새로 입교한 자를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 미성숙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영적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몸담고 있어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는 그 프로필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지난 많은 시간 동안 그분들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여러 번이든 만났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적합한 자인가 기억하고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번 한 주예요. 마지막으로 외인에게도 선한 영향력,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까지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면 큰 그림으로 교회 공동체 안과 교회 공동체 밖의 모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듯이 끝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 공동체 밖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명제 호산나 있을 때 이런 분을 한 두 분 알고 있어요.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바빠서 잘 못 만나요. 그럼 집사님 이제 한번 만났어요. 뭐가 이렇게 바쁩니까? 이랬더니 막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하는 일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는 사장이 하는 일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 회사에 그냥 공장장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하는 일은 사장이 하는 일을 다 한대. 왜 그러냐? 사장이 그만큼 믿고 맡긴 거예요. 사장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와서 장부 보고 이 사람은 돈 흐름만 보는 거야. 그리고는 다 맡겨요. 인사까지 다 맡기더라고요.
왜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가니까. 오히려 맡기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할 때, 라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조건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외인에게서 증거를 얻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어떠세요? 참 찾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장로가 된다면 정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다 이루었다고 합니까? 다 이룬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냥 묵묵히 달려가겠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함과 완전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걸음을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임을 받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일에 떨어졌다, 낙방했다, 나는 걸렸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그때 그 시간에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가 덜 되면 또 더 준비가 잘 된 자들이 있으면 먼저 쓰시고 그들은 또 준비시켜서 다음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떨어졌다,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데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더 분명하게 더 잘 쓰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이스를 할 때 1등, 2등, 3등 하는 사람만 달립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점수 나오는 거 보면, 기록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몇 등쯤 할 거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왜 나는 거기에 섭니까? 이게 함께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나름대로 조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경쟁이 되어줘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꼭 얻고 내가 지금 뭔가를 꼭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거기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 혹시 못하셨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면 결국은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셔서 교회가 다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